여리고성 전투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하여서 살펴보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우리 각자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손에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그저 나가서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십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길갈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5장 10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가 바로 길갈 요단강 옆에 그 여리고 평지인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 했습니까? 만나가.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유월절 날 이렇게 기간 동안에 땅의 소산으로 음식을 유월절 음식을 만들고 먹었을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음식물을 소산을 먹었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도 그쳤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먹지도 못해요. 피난민처럼, 난민처럼 될 것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리고를 이제 공략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다음에는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다시 길갈에 돌아왔다가 이제 무슨 성을 공격한다고요?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허리 부분이잖아요. 이 여리고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에 화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 8장에 보면 여리고 아이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남쪽 부분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11장에는 이제 북쪽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아이는 중간입니다. 중간. 그 중간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을 하고 북쪽을 점령을 했는데요. 우리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허리를 잘랐잖아요. 허리를 자르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놓고 이제 공략을 하니까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운데를 먼저 공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리고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인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만일에 지체를 한다든지 몇 달 걸리고 그래 점령하지 못하고 만일에 돌아선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남쪽 동맹과 가나안의 남쪽 동맹과 북쪽에 있는 동맹들이 연합을 해서 만일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북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보세요. 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보세요.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제 요단강은 건너쪽
오도 갈 데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배 타고 건널 수도 없고 물이 많이 흐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어요. 난민이 될 것입니다. 처자식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남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죠. 오도 갈 데 없는 그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의 가운데에 들어온 것입니다. 꼼짝 말아야 해요. 무조건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넘겨주세요. 네 손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너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이 여리고 성을 넘겨 주었다.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이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몇 년요? 40년. 41을 정탐을 했는데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 광야로 돌려보낸 겁니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광야로 가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올라가리니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그 칼에 망하리라.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제 광야로 가야 된다. 올라가기는 어디 올라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했는데 뿌덕뿌덕 올라갔어요. 그런데 칼에 죽고 그래 도망을 갔거든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 안 주셨어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넌 40년 뒤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막 돌고 혼자 돌고 열심히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때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겠다, 내 올라가겠습니다, 내 정복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리고입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뭡니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네, 몇 달 전인가 이 두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용준, 한문양 부부인데요. 하용준 집사님이
전적이 어떤 분이에요? 남자분이 조폭이었고 마약 중독, 기억하시네요. 마약 중독자였잖아요. 이분에 있어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는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만일에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면 이 아내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데려왔잖아요. 아기도 낳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약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금단 증상이 있고요. 막 그 금단 마약을 하지 아니하면 막 금단 증상이 생기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 쪽으로 가서 막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혼할 판이에요. 이 아가씨는, 이 아줌마는, 결혼한 자기 아내는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부모님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이걸 정복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은 물 건너갔고요. 인생의 폐인이 될 수도 있었고 이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어떤 이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자기의 어떤 습관들, 게으름도 포함이 돼요. 나의 게으름. 만약에 게을러서 그냥 막 일어나기 싫고 이것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이런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일 게을러서 그냥 자고 눕고 그냥 움직이기도 싫고 그래 보세요. 발전이 없잖아요. 신앙 성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여리고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이 여리고고 어떤 이렇게 제약된 성품이라든지 어떤 분노심 아니면 두려움 이런 불안감 이런 불쑥불쑥 생기고 있는 이런 넘기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견고한 지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잠자는 그것도 하나의 여리고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 성장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맨날 잠을 자보세요.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을 안 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은 그럼 우리에게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목사가 말해 줍니까? 누가 말해 줘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말해 줍니까? 신앙 좋은 집사님이 말해 줍니까? 오늘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시대. 성령시대다. 오늘날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각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각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말해줄 때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극복하려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 올바르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의. 예를 들어 있잖아요.
가라오케를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오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오케 이 사장님이 이 가라오케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가라오케는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라오케를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어떤 때는 10바퀴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기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찬양팀 총각이 유부녀 집사님하고 눈이 맞아서 그 총각이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유부녀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남편이 그 유부녀의 남편이 보기에 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 딱 걸리잖아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가정 깨트리고 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아무리 매달린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는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그건 맞다. 그래, 네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여리고를 도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없이는 정복할 수 없거든요. 믿음 없이는, 과거에 40년 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거라 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생 누굽니까? 라합, 그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통하여 또 믿음을 일으키시고 주의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분이 1999년도에 우드라 하시는 분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요. 보면 5m 정도의 기초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석이 돌로 된 기초석 몇 메다요? 5m. 우리 교회 높이가 몇 메다? 3m. 여기가 3m 40. 여기가 한 3m 좀 되지 않을까요? 여기 턱이 있으니까. 요 높이가 한 3m 40쯤 되더라고요. 한 3m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3m. 근데 5m니까 높죠. 여기 3m니까 5m 그래 보세요. 제법 많이 높잖아요. 그 5m에다가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진흙 벽돌로 7m 높이로 두텁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또 내성을 쌓았는데요. 안쪽에 성 14m 높이에 14m 더 언덕 더 올라가서 아주 넓게 내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좀 낮게 그렸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앞에는 외성이 있고 저 뒤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성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뭡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성이 전 여리고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아멘.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 그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겠지만 여리고성이 먼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면 이미 그쪽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보일지라도 알고 보면 그분들의 그 대상에 그 무너뜨려야 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주셨으니까.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리고 같아요. 견고한 여리고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떨고 있다. 문을 굳게 닫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다 보면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6바퀴 이렇게 매일 돌자 7일 동안 돌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성이 안 무너지지? 아니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 성벽이 돌이 하나씩 떨어진다든지 뭐 이상한 구름이 나타난다든지 뭐 땅이 조금씩 흔들린다든지 뭐 이렇게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정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말? 하나님이 정말 넘겨주셨을까? 정말 그럴까? 우리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래서 성벽이 무너질까? 성벽이 하늘처럼 저 높은데 정복할 수 있을까? 사다리 대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불신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성을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 자칫하면 믿음 떨어지거든요.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 보시면요,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 몇 명요?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또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은 우리 7일째 우리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그런 숫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7명, 7 양각 나팔,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돌았는데 언약궤 가운데 있었거든요. 법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 소리만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돌아라, 그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만 돌고 그 다음 날에는 또 한 바퀴만 돌고, 그죠? 2바퀴 돌고 싶다고 돌지 말고 한 바퀴만 돌아라.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넘겨주리라. 내가 넘겨주리라고 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을 넘겨주리라. 기생 라합, 저기 붉은 줄을 보라.
라합도 기생도 성을 넘겨주었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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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 믿으라. 안 믿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리고 성이 안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믿으니까 광야로 돌아갔어요. 가지 마라. 너희들 안 믿으니까, 불신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으니까 돌아가라. 광야에서 이제 돌아가라. 원망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셨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이 100% 순도의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전혀 성벽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아도 성이 변함이 없어요. 6바퀴를 돌고 7바퀴, 마지막 7바퀴를 돌아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외치려 할 때, 외칠 때 무너졌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한 방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씻으라 하셨습니까? 7번을 씻으라 했는데 6번 씻을 때까지는 멀쩡했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았더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주의할 점 먼저 띄워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하신 여리고를 발견하라. 언약하신 여리고를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 그 여리고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난 괜찮아. 나 여리고 정복 안 할래. 그냥 이렇게 살래. 게으름이 여리고라면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래. 뭐 남은 평생 이렇게 살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게 여리고를 주셨지만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마약 중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중독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있는 것, 이건 여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여리고가 첫 성이에요. 이 가나안 성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하신 여리고를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여리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는 그것이 여리고다. 너 그거를 무너뜨려라. 그거를 무너뜨려라. 그거를 무너뜨려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누굽니까? 우리 상진이 형아, 동생 우철이 엄마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교회 와서 자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자라.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우철아 교회 와서 자라. 그렇게 잠이 오냐? 밤새도록 잠을 안 잔대요. 우철이가 밤낮이 바뀌었어요. 안 된대요. 그러면 우철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잠자는 그 습관이 여리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철이는 안 된대요. 나는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변한대요. 그럼 우철아 그냥 교회 와서 자라. 그 대신 머리 감고 씻고 교회 와라. 냄새 나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니만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우철이에게는 이거를 정복해야 할 여리고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거는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다. 본인이 나는 이걸 극복을 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 예배 시간에 잠만 자보세요. 이거 여리고예요. 넘어야 될 여리고. 이걸 극복을 못하면 믿음은 더러면 생기는데 예배 시간마다 잠을 자는데 믿음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죠. 당연히 극복해야 할 여리고예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하영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이 여리고예요. 막 화내는 그 기질 같은 성질 내고 그런 그게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 불안감, 두려움, 막 두려워요. 불안감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를 정복을 해야만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그 아픔 때문에 또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건 여리고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그건 여리고라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불신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여리고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불신앙이 여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너에게 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싶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우리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이것만 무너뜨리면 내가 믿음이 한창 성장을 하겠구나.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 여리고를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는데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40년 전에 불신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첫날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 13바퀴를 돌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그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성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알고 보면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믿고 인내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13바퀴 도고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13바퀴 돌았을 때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외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무너졌거든요.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100%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바퀴 돌았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그 마음이 제 생각은 그래요. 믿음이 100% 순도에까지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무너졌네. 자식들이 돈을 펑펑 줘보세요. 돈 귀한 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돈 또 주겠지 그러면서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준다 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에 줄게. 그럼 애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엄마 돈 좀 줘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 이제 안 무너지면 우리 끝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완전히 그냥 100%까지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그때 외칠 때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이 100%까지 될 때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할까? 우리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멀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직 기도한다 멸전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하나님 보실 때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됐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불평이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평 불만의 말을 꺼내지는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평해 보세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또 우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한 방에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안 무너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요 한 방이에요. 13바퀴 돌았을 때도 멀쩡했지만 하나님께 외치라 할 때 외칠 때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갑자기 해결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맞는가?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찬양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116번 우리 부흥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굳게 서. 앉아서 불러주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찬양 우리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들으면서 크게 한번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신앙이 퇴보합니다. 틀림없이 퇴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대. 교회 다녀도 변하지도 않대. 내 자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러면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낙심하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반드시 주시겠다. 너 성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너 그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잊지만은 아이고 나 여리고 점령 안 할래.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겨주고 싶은데 내 자신이 싫다는데요.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싫어요. 나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여리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돌아 피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여리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담대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리고를 피해 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이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고 피해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담대하게 외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발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에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여리고를 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